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또 맡게 된 박찬현 형제라고 합니다. 어, 수요 집회 말씀은 처음인데 또 사회를 이렇게 길게 해줬으면 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아 형제가 너무 한국만 하고 짧아서 더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제가 어제 이제 일정을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저녁쯤에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상민 형제님한테. 그래서 뭐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갑자기 말을 하길래 뭐가 뭘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계속 준비가 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다 그런 거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요 집회 말씀인데 준비 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뭐 길었어도 뭐 좋진 않았겠지만 짧은 점도 또 감안해 주시고 또 처음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셔서 좀 너그럽고 좀 넓은 마음으로 또 이 자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제가 해서 오늘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맡게 될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이 뭔가 10분도 조금 약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또 되게 정신없는 지금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참 몸도 마음도 뭔가 어느 하나를 좀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즘 뭔가 정신이 되게 산만하고 뭔가 집중하기 좀 힘든 때인데 이럴 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금요 집회 말씀도 처음으로 이제 맡게 되고 할 때도 뭐 영적으로 크게 준비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10분의 시간도 주님이 채워주셨으니까 30분, 뭐 50분, 1시간도 또 주님이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또 믿음으로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교롭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 또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제 뭐 청년으로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수요 집회 말씀의 또 시작이 또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신앙생활도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 마지막인 줄 알았으나 또 한 번이 더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보게 되면서 아, 참 언제가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 참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말을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희가 주님의 도구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정말 주인이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주님 또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고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좀 준비되어 있는 정말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늘 준비되어 있는 자는 아니기에 또 부족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참 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뭐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것들을 나눌지 좀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민했을 때 지금 시기에 맞는 간증과 그것을 통해서 느낀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매를 만나고 또 만나면서 느낀 말씀들을 또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말씀의 어떠한 주제라고 한다면 믿음 후에는 어떠한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뭐 결혼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시간이 있어서 뭐 비슷하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은 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매를 처음 만난 거는 이제 22년도 12월 달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경식 형제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평생에 이제 반려자이기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이 많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짝일까? 주님이 인도하신 내 짝일까? 이러한 고민도 있고 정말 맞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 3번 만나고 자매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결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만나고 3번째 만남 전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신년 말씀으로 이제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에 좀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좀 저의 상황에 맞게 저는 이제 분별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결혼을 원하고 또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크고 했었는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짝이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정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라는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뭔가 뒤나 옆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웃거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주어진 이 사람을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3번째 만남 때 원래 일주일이라는 이제 시간을 두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저는 이러한 말씀으로 분별이 돼서 제 성격이 원래 좀 우유부단하거든요. 잘 말을 못하고 좀 생각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직진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서 저는 이제 좀 자매한테 직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자매도 어떻게 말을 하든 순종하겠다라는 이제 마음과 또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만남에서 이제 만남을 결정하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매를 한 1년 정도 좀 넘게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이런 생각과 또 분별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모두에게 이것이 뭐 통하거나 뭔가 또 공감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 형제는 1년 동안 또 저런 것들을 또 느끼고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이제 말씀으로 만남을 분별하고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만남에서 이성적인 호감이나 감정도 있었지만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나기에 그 중심에는 이제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만남을 시작하고 결혼이라는 어떠한 꼬린 지점으로 같이 나아갈 때 이제 처음에는 그닥 어려움이 없었는데 뭐 다들 뭐 앞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얼굴만 바라봐도 좋고 뭔가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사랑이라는 것들이 이제 샘솟게 나오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만남이 이제 한 지속되고 1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라기보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던 상대방의 모습들도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이제 하나둘 발견이 되는 것을 이 기간 동안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점들을 맞춰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의도치 않게 또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또 맞을까라는 물음이 또 머릿속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의문이 생길 때 내 처음 분별과 이제 말씀들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으로까지 또 번지게 하는 또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또 붙잡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후에 이제 나의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삶을 보면서 구원이 의심 들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나는데 좀 이와 비슷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이러한 결혼이라는 여정을 시작했지만 처음과 다른 것을 다른 것 같은 이제 상대방이나 나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정말 확실한 주님의 뜻인가 또 인도하심인가 이런 것들이 좀 혼돈이 되는 과정에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떠한 형제님의 감사 기도를 듣는 중에 뭔가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라고 딱 생각이 드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 유명한 말씀이고 아시지만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장면입니다. 그녀의 잉태를 보고 요셉은 뭔가 화를 내거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이제 한 남자의 시선으로 요셉을 볼 때 이것이 참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녀가 이제 잉태하는 것이 뭔가 참 말이 안 되고 도저히 가만히 있기 힘들고 뭔가 배신감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각이 들면서 참 내가 생각한 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더 안 좋게 보복하려는 심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요셉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결혼 전 연애 때 약혼 중에 이러한 감정이나 상황이 찾아옴으로써 참 나의 첫 번째 분별과 선택이 맞는지 의문이 찾아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마치 흰 도화지에 검정색으로 글씨를 쓴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러한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올 때 참 그 글씨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 되는 것처럼 흐려지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참 나의 마음에도 확신해서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녀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상황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에는 참 머리도 아프고 어렵고 두렵고 답답한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좀 진리이므로 참으로 단순 명료하고 또 확실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이 곧바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데
어떠한 반박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토를 다지 않고 참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 임마누엘 뜻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이 자매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자매이고 또 그러므로 성령이 있기에 참 이 만남 또한 주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또한 둘이 만나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임마누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두 사람의 만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또 이 자매와 또 새로운 한 몸과 함께 계심을 또 약속하고 계심이라는 그러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이 보증한 자라면 마리아와 만날 때 당연하게 또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을 끊어야겠다라는 상황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확실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성령으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결정해도 인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처음은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으로 내가 결정을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뱀이 하와에게 진리를 이제 교묘히 바꿔서 속였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의심과 또 참 넘어뜨리려는 속임이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요셉은 말씀으로 결정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리아가 성령으로 된 것인지 추궁하거나 뭔가를 확인하거나 마음의 갈등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고한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금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 영적인 새로운 잉태와 태어남을 매우 싫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이제 구원받고 성도로 참 거듭나는 것도 싫어하겠지만 영적인 한 가정, 이제 둘이 하나 되고 더 강하고 새로운 몸을 기뻐할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계속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흐리고 또 이 결정이 나의 판단이라고 또 속이면서 참 마치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상황이라고 뭔가 속삭이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 결정이 훗날 너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참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혼란을 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낼 힘은 오직 말씀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만남으로 인도하셨으므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내와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와 또 한 몸이 되는 사람과 또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이제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둘이라면 참 불안정하고 또 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둘의 머리 대신 또 주인이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이제 하나 되고 함께 걸어감이 비로소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걸어감 가운데 이제 둘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길에서 참 거룩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저의 삶 속에서 좀 거룩함이 상실되고 참 영적으로 어려울 때 말씀을 품을 수 없을 때 참 사단이 넘어뜨리기 좋은 환경이 되고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참 단단한 어떠한 만남과 가정을 이루는데 참으로 중요하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과 또 한 가정의 탄생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태어나야 함을 느끼게 되는데 만남과 또 그 아내를 데려옴에 있어서 또 하나 되고 또 잉태하며 생명을 낳기까지 모든 결정과 과정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이 꼭 함께 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구원이 믿음에서 나듯이 결혼도 확실히 뭔가 이 사람이다 하고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절대로 확증을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9, 6년생 동기 MT인가요? 그 말씀을 해주셨던 분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주님은 결단코 누구다라고 이제 확증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간증이 생각나는데 참 결혼식까지가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적용하고 품고 가야 할 것이 이 말씀이고 또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또 더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붙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 생각할 때 출애굽기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반성 형제한테 사진을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사진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V를 트는 동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사진을 보시면은 어떠한 장면인지 아시겠는데 좌우 문설주와 또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재림 형제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출애굽기 말씀하시면서 띄었던 그런 사진인데 비슷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지만 저는 이 장면, 이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피를 어느 정도 바르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일까? 어느 정도 피를 뿌려야 할까? 여기 보면 한 반 정도 이제 뿌리고 바른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때 이제 뒤에 왔는데 이제 영훈이와 이제 둘이서 주일에 구원에 관한 이제 교제를 좀 단둘이서 하던 때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한 경험도 적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전할까라는 좀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도 깊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잘 전달할까 이러한 고민이 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식으로 이제 듣고 교회를 다녀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모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어떠한 증표도 생기지 않으므로 또 학창 시절에 믿음에 대해 많이 흔들리고 또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내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정말 믿은 자인지 흔들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의 확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믿음 생활로서 전진해 나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러던 때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어느 정도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지나가게 됐는데 피를 한 방울 뿌린 자도 있을 거고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정말 빈틈이 없도록 피를 덕지덕지 바른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 자의 구원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에는 분명하게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생명을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씀대로 했다면 한 방울이든 빈틈이 없이 뿌렸든 둘 다 100%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어떠한 자가 더 믿음이 또 강하고 또 어떠한 것이 정말 믿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미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피를 뿌렸다면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새벽까지 기다린다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밖에 나가봐서 이게 잘 된 것인지 피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피를 뭐 덧칠하고 뿌리면 참 어떨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피를 뿌리고 믿음으로 집에 들어간 자는 참 그 시간에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참 가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서지 못하면 그 시간에 계속해서 의심과 또 불안과 집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피를 계속해서 덧칠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물론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에 맞는 다음 행동들이 자연스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뭐 찬양을 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때론 고난에 참 주님께 부르짖거나 그러한 이제 믿음의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믿음의 점검만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멈추고 뒤돌아서 걸어온 길을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묵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구원의 방법과 조건을 내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를 뿌리면 구원일까? 어느 정도 뿌려야 할까? 빈틈이 정말 하나도 보이면 안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말씀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내가 상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믿으려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참으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구원일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또 내 행실이 변하고 갑자기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또 마음에 사랑이 넘치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이라는 내 생각에서 만든 구원의 조건들이 또 지금 또 뭐 구도자들 저도 그랬고요. 구도자들의 마음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이제 말씀대로 믿고 또 시인하고 행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행하실 것을 저희는 믿으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뭐 한 번 뿌렸든 100번 뿌렸든 동일한 것처럼요. 요셉의 믿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의 믿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 후에 어떠한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나서 결혼 상대를 결정하고 또 주님이 주셨다 믿고 나서 계속해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만 하고 뒤를 본다면 마치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계속해서 불안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달리기를 하는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톡차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뛰는 길도 참 멀고 험한데 계속해서 출발점을 드나들면 참 얼마나 힘이 빠지고 그 여정을 시작도 못하고 참 진이 빠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대방의 모습이나 내 조건에 맞는 것들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요. 뭐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이것을 모르는 성도님들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피 한 방울, 또 환경, 내 생각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 당연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럼에도 너무나도 참 우리가 연약하기에 믿었다고 말을 하고도 갈팡질팡하고 참 이 마음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 후에 나오는 행동들을 이제 볼 때 평안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또 불안 가운데 다시금 출발점에서 출발 지점이 맞는지 확인하는지를 보면서 믿는 자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날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그 길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은 이제 또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이제 믿어서 다시 출발 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자, 말씀을 붙잡고 믿어서 전진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또 이제 신앙 생활에서도 이것들이 동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맡게 됐을 때 계속해서 또 출발 지점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괜히 한다 그랬나? 괜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망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제가 주님이 10분도 하게 해주셨으니까 30분, 뭐 50분도 채워주시겠다라는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들을 좀 작성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계속 사탄이 이거 너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참 유혹을 줄 때 다시 이제 이미 출발했음에도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아 이거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제 느끼면서 뭐 구원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이제 신앙 생활도 계속해서 출발 지점은 한 번 보는 것으로 족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정말 토대로 도착 지점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미흡하고 또 불안정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참 저의 가정생활이 어떨지를 아직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이제 앞서 가정을 이루신 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또 많이 교제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족한 이러한 형제에게 이러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들어주신 주님과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 후에는 어떠한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지를 또 기억하면서 또 나아가는 저 안산동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